네, 안녕하십니까. 날이 맑아졌죠. 그래서 또 더위가 또 온다고 하고, 주말쯤 비가 온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돌아볼 것 돌아보셔서 또 주말에 장마가 또 올라와서 비가 오더라도 큰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또 우리에게 들려와서 우리의 마음 한쪽을 또 무겁게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필요한 손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또 속히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봅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또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여러 가지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장 보게 되면 이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연결해서 보아야 되겠죠. 그 앞에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인데 6장의 뭐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뭐였냐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신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신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뭐 의와 불법, 빛과 어둠 이렇게 이제 대조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린 이미 달라진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에 18절까지 바울이 뭘 이야기했냐면 이제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존재, 그렇게 달라진 존재라는 걸 잊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6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 1절에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달라졌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 약속 그것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막 경건하게 보이는 막 이렇게 좀 그런 게 아니라 구별된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지 않은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빛이 된 우리가 어둠과 같이 동일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린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존재, 새로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7장 1절이 그래서 6장 끝부분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2절부터 4절까지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를 좀 다시 좀 환대해주고 우리를 환영해주고 우리를 맞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하잖아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에게 뭐 불의를 행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속여 빼앗은 일이 없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항상 너희를 우리 마음에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너희도 우리를 좀 그렇게 받아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된 교사들로 인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속아서 바울을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바울을 거짓 사도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하고 바울을 배척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영접해달라. 우리를 좀 받아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은 뭐 빌립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마게도냐 교회라든가 이렇게 있었죠.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바울이 이 경로를 따라서 쭉 이동하죠. 이동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기 이제 마게도냐입니다. 빌립보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이 전체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죠. 여기에 왔을 때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르렀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마게도냐에 있을 때도 여전히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 가나 바울 쉽지 않았습니다. 뭐 두세 번 갔으니까 이제 그 뒤에는 뭐 바울을 영접해주고 온 도시가 바울을 맞이하고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온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맞이하고 호산나 이렇게 맞이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2번 방문하고 3번 방문했어도 여전히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바울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죠. 그 이야기를 5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늘 다툼이 있었고 항상 변론하고 항상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이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는 이 말이 너무나 위안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정말 전도의 베테랑이잖아요. 벌써 헌신된 사람이고 새로운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면서 토론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죽을 위험에 처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다녔는데 그 바울의 마음에도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바울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바울이 두려웠대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도 겁이 안 났다라고 했으면 이 사람 너무 비인간적이다라고 느꼈을 텐데 두려움이었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디도가 옴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중간에 하나의 편지가 더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갔었는가 하면 디도가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가 가지고 가서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고 그리고 나서 바울의 가르침들을 전해주고 그 좀 다독거린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는 어디서 만나기로 했었나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갔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2장 1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죠. 고린도후서 2장을 우리 볼 때 본문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내가 편지를 쓴다. 이거는 근데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보다는 조금 더 약간 강한 어조로 적혀 있는 그런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그때 고린도 중서쯤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갔다가 이제 2장 12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디도가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음이 계속 고린도 교회에 쓰였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건너갔을 때 이제 드디어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7장 6절에 디도를 만나서 이 바울이 이제 위로를 받은, 안심한 겁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중서라고 부를 만한 그 편지가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플 수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혼내는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쓰고 나서 좀 후회했어요. 내가 괜히 그런 얘기 했나? 라는 것을 후회하면서 혹시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더 마음이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계속 마음이 쓰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냐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디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안심한 거예요. 이제 안심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보면,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그가 온 것도 물론 돌아왔으니 디도를 다시 만난 것도 위로가 되었지만, 거기 말하죠. 7절에 보면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디도가 갔을 때 디도를 내치거나 바울이 잠깐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배척당하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시 이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는데, 마치 디도를 보냈을 때도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바울도 위로가 됐죠. 안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바울이 막 걱정하고 끙끙 앓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디도를 만나니까 다 이렇게 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렇죠? 이 고린도 중서를 보내고 나서 바울이 후회했잖아요. 나 괜한 얘기를 했나 보다. 그냥 하지 말걸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그 편지 때문에 너희가 괴로움을 당해서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기쁜 것은 그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랬다는 것이 오히려 내가 편지를 잘 썼구나, 잘했다라는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지금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마음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결국 회개로 이어지고 그게 돌이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근심이 되겠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근심일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근심은 10절에 말하죠. 끝에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주는 근심은 결국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썼던 그 편지는 이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울이 기뻤다는 거예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쭉 하면서 13절에도 또 이야기하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가 와서 바울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고 바울 사도를 배척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편지 때문에 좀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시 그들이 좀 하나가 되고 좀 교회가 좀 건강하게 다시 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너무 잘해줬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나 보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가 그렇게 잘 대접받고 왔다, 환영받고 환대받고 왔다고 하니까 그것이 더 기뻤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말하죠.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디도한테 이야기했었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가면 아마 너한테도 잘해줄 거야 라고 했는데 갔는데 디도한테 막 푸대접하고 디도를 내쫓고 했으면 그렇게 말한 바울도 되게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잘해줬으니까 참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잘해주었고 참 그 말을 잘 따라주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를 그래도 내가 믿었던 거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그거 참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해결된 것 같지요. 그래도 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좀 회개하고 돌이키고 좀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배척하면서 바울의 말대로 순종하면서 교회를 잘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 뒤에도 문제는 생기지만 아무튼 뭐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잘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을 보면 1절에 이제 말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교회들을 살피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들에서 이제 있었던 그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렇게 연보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연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이 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이제 그래서 보면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바울만 가서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는 그곳에 있던 교회들의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 당시 사회에서 추방당하거나 배척당하거나 따돌림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움, 따돌림 당하고 왕따를 당하면 경제적인 활동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을 그러면서 다 배척하니까 경제적인 활동도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극심한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극심한 가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그 유대 지역의 어려움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 모금하는 것에 그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풍성하게 했다라고 넘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보라는 게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리고 헌금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넘쳐서 하지 않죠. 우리가 뭐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부자여도 마음이 없으면 자기 것을 나눌 수 없고요. 헌금 못합니다. 그런데 가난해도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가 헌금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인색할 수 없어요.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보니까 그들이 형편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이 자기 형편보다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자원해서 했대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한가 그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들이 자원하여서 우리가 돕겠다라고 발벗고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게 해달라라고 청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도 사실 이렇게 좀 부자 도시죠.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들도 사실은 뭐 박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워낙 이제 도시 자체가 이제 부자인 도시니까 아무튼 할 수 있는 형편이 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도 연보를 하겠다고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그 모금 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됐나 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좀 가면서 흐지부지 됐던 아무래도 이제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시선, 바울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면서 그런 것들도 좀 흐지부지 됐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디도가 가서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이 그 연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잘 맞춰야 되잖아요. 사실 처음에 시작은 아무리 뭐 좋았어도 뒤에 가서 막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사라지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 얘기한 마게도냐 교회들을 봐라.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했는데 너희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끝에 보십시오.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그죠? 부요하시니 뭐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던 그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지만 그들만을 위해서 그들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한다면 그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주님께서 가난한 가운데 부요하게 하시니까 그 은혜를 누릴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 고린도 전서 16장에서도 바울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고린도 전서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이제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말하노니 수입에 따라서 미리 좀 모아놔라. 첫날 매주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모일 때마다 연보를 해놔서 내가 갈 때 뭐 그때 막 급하게 막 이렇게 모으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형편되는 대로 이렇게 잘 모아놨다가 내가 갔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8장 10절에서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다는 것이 아마도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는 연보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11절 끝에 보십시오.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또 그렇다고 지금 내가 뭐 너희한테 뭐 재산을 다 팔아서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너희 형편되는 대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절에 말하잖아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죠.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뭐야? 라고 따지지 않죠.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너희가 할 만큼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뭐 없는데 없는 것 갖고 하나님 뭐라고 하진 않지만 마음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13절에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아니 우리 거 주면 우리는 우리는 손해만 보고 다른 사람한테 다 도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거죠. 내가 좀 넉넉할 때는 부족한 사람 좀 도와주고, 내가 또 부족할 때는 넉넉한 사람이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서로 많은 것과 적은 것을 그렇게 보완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이건 만나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라는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라는 거 바울은 해석하여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디도를 보내면서 다시 보낸 것 같아요. 다시 보내면서 이제 같이 간 사람들,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너희를 위한 같은 간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절함이라는 말이 쉽게 이야기하면 열심이에요. 열심. 우리 앞에도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했지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 열성이 있는데 디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그래서 뭐 내가 억지로 떠민 것이 아니라 디도에게도 너희를 향한 열심이 열성이 있었다, 열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보면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는데요. 그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 아마도 이제 지금 마게도냐 지역이 있으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에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디도와 함께 보내서 같이 이제 일하게 하는데요. 19절 끝에 보면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디도만 갔다면 어땠을까요? 디도나 아니면 바울 옆에 있는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런 사람만 이렇게 보냈다면, 아니 이거 연보를 가지고 혹시 바울이 이렇게 중간에 쓱 하거나, 그죠? 바울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형제 한 사람을 같이 보내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모은 연보도 같이 이제 챙겨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같이 이제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요. 같이 이렇게 같이 가도록. 왜냐하면 이제 돈이 마음에 걸려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그렇죠? 안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을 보내는데 이제 추천을 받고 여러 좀 입증된 사람들을 함께 보내서 안전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3명을 보낸 거예요. 16절에 디도 보냈고, 18절에 한 형제를 보냈고, 그리고 22절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또 보내죠. 이렇게 3명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그죠? 디도는 함께 다닌 동료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리고 같이 가는 그 형제들로 말하면
우리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너희에게 이제 보낸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갔을 때 너희의 24절에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좀 잘 맞이해주고 환대해주고 그들에게 너희의 사랑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9장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이미 이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잘 알죠. 그래서 2절에 말하죠.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가 이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죠.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고린도에서 시작된 아가야 지방에서 1년 전부터 시작된 연보를 가지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한테 자랑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1년 전에 이 예루살렘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마게도냐인들도 그럼 우리도 하겠다라고 이제 자원해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도 연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8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연보한 거 가지고 또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좀 독려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 잘하는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너지죠. 선한 영향력들을 가져서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좋은 일들을 일으키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서로 마치 그 경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적처럼 엮여져서 어디는 얼마 있는데 너희는 이게 뭐냐 이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도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서로 갖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아가야에서 고린도에서 시작된 연보가 1년 전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으로 이제 여러 교회에 이야기하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그렇게나 자랑해놨는데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제 고린도로 갈 거잖아요. 이제 갈 건데 디도하고 몇 사람은 미리 보냈지만 이제 바울하고 그 마게도냐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또 갈 수도 있어서 가게 되는데 가는데 보면 뭐야 1년 전부터 했다더니 연보 다 하지도 않고 그러네 차라리 우리가 낫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도록 이제 미리 잘 준비를 해놓으면 좋겠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튼 너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좀 미리 좀 준비하도록 약속한 연보를 좀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보낸 것이니까 그래서 좀 필요해서 한 거니까 너희가 그들이 도착하면 잘 연보를 고린도 전서 때도 이야기했지만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놔서 갔을 때 급하게 아이고 빨리 좀 해봐 라고 해서 얻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 연보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5절 끝에 말하는 것처럼 참 연보답게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좀 미리 준비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8장에서도 연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이 9장에서도 지금 5절에 보면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8장에 나왔던 연보와 지금 이 9장 5절에 나왔던 연보가 사실은 헬라어가 좀 다릅니다. 이 8장에서 나왔던 그 연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동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그런 연보, 그런 도움의 손길 이런 느낌이라면 지금 9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연보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 축복할 때 그 복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선물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들이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더욱 그들이 선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복을 베푸르고 축복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연보를 좀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좀
단어가 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연보의 원리뿐만 아니라 헌금의 원리와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나누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것을 받은 것을 좀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는 것과 닮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리고 7절에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렇죠? 우리가 헌금할 때 헌금 뭐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할 것 없어요. 차라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7절 끝에 말합니다. 즐겨내는 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 별 받은 게 없는데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하게 연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생각하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112편 9절에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가진 것들,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이제 그 연보들을 통해서 11절에 보면 중간에 말하죠.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연보하고 돕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거나 우리의 것을 나눌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높임을 받고 저 사람 대단해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11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남을 돕거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모금을 해서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할 때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그래야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들을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을 빼버리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것이고 우리로부터 받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독차지한다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굴 돕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10장에 넘어오면 10장부터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막
별로네요. 그런데 제가 개관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10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 앞에 나오던 좀 부드러운 어조와 갑자기 확 바뀌면서 좀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약간 지금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급발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혼자 갑자기 막 연보 얘기하다 갑자기 막 이렇게 갑자기 사도직 이야기를 탁 꺼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흐름상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 10장 이후에는 있는 편지는 아마 또 다른 편지이거나 아니면 이것이 고린도 중서라고 부르던 요 후서 앞에 쓰여졌을 것 같은 그 편지가 아닐까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달라지니까. 그렇잖아요. 앞에서 막 파도직 변론하는 이야기 하다가 이제 그것이 잘 마무리되고 기쁨으로 이제 끝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연보 이야기 했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사도직에 대한 그 변호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어쨌든 지금 뭐 이게 또 다른 편지이든 아니면 뭐 바울이 갑자기 편지를 쓰다가 어떤 다른 심경이 변화가 생겼든 아니면 이 9절까지의 편지를 써놓고 잠시 덮었다가 10장부터는 또 다른 때에 갑자기 또 이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또 그 뒤에 덧붙여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울이 다시 한번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과격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그죠? 바울이 실제로 가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온순하다는 거예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담대하다는 말은 좀 더 강경하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강한 어조로 딱딱 부러지는 말, 그런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에게 향하여 육신에 따라 행한다라고 말하는 육신의 그런 욕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뭔가 좀 유명해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또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진짜 저 사람이 사도도 아닌데 그런 일 하겠냐라는 뭐 그런 이야기,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강경한 어조로 강경하게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만날 땐 보통 이렇게 유순하게 대하지만 내가 이제 갈 거잖아요.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갈 건데 이제 갔을 때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만났을 때 무섭게 강하게 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얘기는 너희가 나를 그렇게 화나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겠죠. 3절에 말하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육적인 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5절에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 가지고 그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해진 그런 사람들, 자기 지식을 뽐내면 그렇게 이제 교만한 사람들을 이제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6절에 말하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내가 가서 벌하겠다. 이제 이야기하죠. 그죠? 바울이 약간 좀 무섭게 이야기하잖아요. 좀 달라졌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사람의 그 겉모양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속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8절에 말하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가 이제 나를 좀 비방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편지는 정말 뭐 논리적이고 편지는 힘이 있고 그런데 몸으로 대할 때 실제로 만나보면 아이고 참 약하고 말도 좀 시원하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에이 이제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외모만 보는구나라고 이제 7절에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겉과 속이 다르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거나 그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편지가 그렇게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면 우리가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어떤 스킬에 있어서 좀 부족하고 좀 말이 좀 어눌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편지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그런 걸 자랑한다. 우리가 뭐 말 잘하는 거 자랑하겠냐? 우리가 뭐 글 잘 쓰는 거 자랑하겠냐? 우리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르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는 자랑할 뿐 우리를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에 말하잖아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걸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너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가 교회를 세웠네 얼마나 세웠네 몇 명이 뭐 세례를 받았네 뭐 우리가 세운 교회가 뭐 몇 명이니 뭐 건물이 얼마나 멋지니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거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잘하고 뭐 설교를 잘한다 이런 거 아니라 우리가 어눌하게라도 분명하게 전한 그 복음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절에도 복음을 전하려 자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 오직 주님 그리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고 주 안에서 굳게 서고 굳건히 서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자는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자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18절에 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옳다고 하는 인정을 받는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주님께 칭찬받는 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그렇게 거부 모습을 보고 바울이 뭐 말을 듣고 저 사람 별거 아니네. 저 사람 무슨 사도야 라고 이제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짓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너희가 그것을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겉밖에는 사실 잘 모르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볼 수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내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 내가 들으니까 저 말은 좀 저렇게 말하는 왜 말투가 저렇지? 말이 이렇게 좀 어눌하지? 이건 누가 듣기 좋은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거잖아요. 결국 내 주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지죠. 그것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주관대로 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바울과 같이 또 참된 교사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는가? 그것은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의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그가 그 메시지와 얼마나 부합된 삶을 사는가.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메시지가 또 메신저와 메시지가 같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10장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나는 같다. 그걸 보고 알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말은 그럴듯하게, 그럴싸하게, 아주 번지르르하게 말은 잘하더라도 돌아서서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죠.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밝혀집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것은 꼭 목회자, 복음 전하는 자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결국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다른 사람도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 다니는 모습은 정말 거룩하고 그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데 돌아서서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고 완전히 다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악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것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겠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그래서 어려운 거죠. 우리가 갖는 믿음대로 살아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내기 버거울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키를 맡기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십시오. 깊은 어려움 가운데 깊은 환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더 크다는 것도 보았고 바울도 그 대단한 바울도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었다는 것. 그러면서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두려우면서도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또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